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2년 10월 9일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높고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눈을 들어 영광스러운 주님을 앙망합니다. 자비의 손을 펴사 예배하는 저희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참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살아계셔서 임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41장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인하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성시 교독은 찬송가 후면에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베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초대교회의 유대주의자들처럼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진 않았는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음란하며 육체를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주의 영광을 비방하며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만 행하진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자신의 제사를 안 받아주신다고 분노했던 가인처럼 일하진 않았는지, 삭슬 위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다니진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숨김없이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328장을 찬양합니다. 너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이 시간에 송재원 장로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꼴을 먹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일을 주시어 하나님을 뵙는 자리 예배를 드리며 찬양케 하시니 두 감사합니다.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을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말로서 행위로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보혈로 타락한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 죄 짓지 않는 생활을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를 마친 후에 잘못이 없는지 용서를 구하며 죄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와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일상이 된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함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는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가정과 육신에 연약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장기 환우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 소망을 얻게 하시며 다음 세대 자녀들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며
청년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임을 알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속에 두려움과 원망으로 마음의 문을 닫은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인생의 방황을 그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와 창립 90주년 기념 행사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미랄체육대회, 특별 새벽기도 등 기도로 준비 중에 있사오니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인생의 전환점과 목적과 삶이 되게 하시어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양기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모든 말씀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공동체 아와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환영하고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전해드릴 소식이 참 많습니다. 교구별 예배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 30일에 드린다고 했죠. 찬양 예배 전체 드리는 예배 대신에 그 시간에 교구만의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의 교구의 리더들께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통독 대행진 지난 주간에 최순희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교회로서 442독이 됐네요. 자, 우리가 1000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목표를 잊으신 분 계신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우리 함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의 노고에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회 40일간입니다. 혼자 굶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들이 모두 합력해서 40일간 금식을 해보겠다 하는 건데요. 밖에 이름 그래도 많이 써주셨어요. 한 칸에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 그날 그 끼니에 금식하겠다 하시는 분은 거기에 이름 또 쓰셔도 됩니다. 여러 명 중복돼도 상관없으니까 하루를 금식하시든 한 끼를 금식하시든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쓰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함께 한 제목으로 기도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는 40일간 특별히 교회에 오셔서 저희들이 준비한 그 기도 제목 인쇄물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교회 문은 개방해 놓습니다. 자, 또한 미랄체육대회 셋째 주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체육대회가 시작되고요. 사실은 예배가 끝나고 식사 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는 구역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밥과 국은 공통으로 제공을 하고 각 구역에서 원하는 반찬들 조금씩 준비해서 구역 식구들끼리 함께 식사하시기 바라고요.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많은 뭐 게임도 준비하고 또 뭐 행사도 준비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랄, 내가 하나 썩어짐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여기에 우리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함께 협력하고 좀 함께 즐거워하고 하면서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데 목적을 두고 이 체육대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위해서 경품을 찬조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일까지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10월 29일 토요일에는 남성교회 주최 가을 산행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서 가끔씩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을 센터피스라고 하는 그
그 꽃을 만들려고 합니다. 10월 27일 목요일에 하겠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주간에 이명도 권사님께서 동산병원에 입원하셨고요. 또 송기현 장로님, 이순조 집사님은 퇴원하셨습니다. 지금 잘 회복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봤더니 우리 박은자 집사님, 김강호 집사님의 큰아들 영윤 형제가 또 시험에 합격해서 그 합격 감사해서 또 오늘 떡을 또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또 축하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족들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그 염승원 또 염현석 우리 중고등부 학생 형제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할머니 되시는 하일선 성도님이 또 함께 하셨습니다. 가운데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또 많은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또 오늘 주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또 방문하는 또 이가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하일선 성도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그의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족들이 멀리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멀리 있을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또 자녀의 그 기쁜 일을 함께 나누는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주yan기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눈이 창조
아멘.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1절로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고요하고 평화로운 거실의 분위기를 깨는 침입자가 있습니다. 그 침입자는요, 때로는 천둥처럼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리 없이 고요히 오기도 합니다. 성령님이시냐고요? 방귀입니다. 자, 방귀는 되게 천대받지만 환영받는 곳도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방귀 나왔나요? 아니요. 방귀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죽 드릴게요. 어딥니까? 방귀 나왔어요? 아니요. 운동 열심히 하셔야죠. 병원에서 환영받습니다. 어느 할머니 권사님의 감사헌금 제목도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허구한 날 방귀를 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방귀가 핀잔이 되고 어떤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거리가 되기도 하죠. 그런 걸 보면 감사라는 것이요, 그렇게 큰 것 아니고요, 되게 우리 가까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방귀가 아니라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와 또 그 밑에 사마리아, 그 중간쯤 어느 마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불가촉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불가촉민들은 누구냐 하면 나병 환자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 또 문둥병자라고 하는 나병. 당시에 나병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부정한 병인 거죠. 그래서 그 부정한 자들은 정한 자들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돼야만 했습니다. 갈릴리 성읍에서도 내쫓겨야 되고요, 또 그 밑에 인접한 사마리아의 어느 성읍에서도 그들은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정한 자들의 삶의 경계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일부러 지나십니다.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면서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애원을 하죠. 그들 모두 시급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명하십니다. 당시의 병은요,
다 영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병이 발발됐다, 또 병이 완치됐다, 제사장이 이것을 선포해 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병이 들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 나을 때까지 사회에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려면 누구보다도 먼저 제사장을 만나서 자기들의 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정상적인 생활마저 잃어버린 자들에게 육체의 치료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회적 갱생으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그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는 길에 자기들의 몸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치유의 은혜를 누가 받은 겁니까? 10명 모두 나병 환자들이 치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10사람 중에 9은 다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단 말이느냐?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는 10명 중에 단 1명뿐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나의 구원 얻음에 대해서 진정 감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 얻었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침해를 맞이했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들이 어제처럼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군대 간 아들이 또 딸들이 건강하게 제대해서 돌아옵니다. 기후의 위기다, 기후의 재앙이다, 말도 많은데 그런 중에도 때가 되면 찬바람이 불며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때에 따라서 자연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가 함께 아와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나를 곤란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와주려고 애쓰는 그 고마운 성도가 있습니다. 그의 도움이 나를 곤란하게 할 때 오히려 내가 잊고 있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또 정신이 벌쩍 들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교우와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 응답되지 않아서 인내하는 것,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더 깨닫기 원해서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는 것,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것, 믿음의 눈이 열리고 이 가슴 가운데 담대한 용기가 스며드는 것,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는 것, 너무 멀리 왔어도 탕자처럼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듯이 나 또한 이렇게 멀리 왔어도 주님과 교회를 늘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 있죠. 그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10명 중에서 한 명에게 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죠. 그렇다면 그의 행동 가운데서 어떤 것이 그의 믿음의 증표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의 3가지 행동을 볼 수 있는데요.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다라고 하는 이 3가지의 태도를 보면서 그의 믿음의 증표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는 멀리 서서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멀리 서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나병 환자가 아닌 이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불가촉민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상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병을 고쳐줄 유일한 자가 저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도 의무와 배려와 예의를 지키면서 멀리서 점잖게 상황을 보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태도는 뭘까요? 그보다 환자는 저분이 예수시니 그렇다면 멀리서도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즉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 우리를 고치실 수 있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멀리 섰다고 하는 이것에서 그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그는 예수님을 믿기에 소리 질렀습니다. 왜 소리 지르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멀리서 혹시 못 보실까 봐 소리 지른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분명 고치실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들을 보지 않으시면 그다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비록 멀리 있지만 그분이 자신들의 문제를 보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같은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만이 은혜의 날이다. 오늘만이 구원의 날이다. 간절했던 것이죠. 그 절박함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만이 치료자시다라는 믿음의 다른 말이기도 한 것이죠. 절박함,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즉 이분을 만나는 것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확신을 이 환자들은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의 행동,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서 모두 나타난 행동입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는 것, 분명히 믿음의 행동입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믿음의 행동이죠. 하지만 말씀을 보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10사람이 있었고 치유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예수님께 돌아온 자의 믿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행동을 보면서 믿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엎드려 경배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함으로 믿음을 증명했다. 자,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고 감사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고맙고 좋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고맙고 좋다고 느끼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님의 존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소외될 때, 내가 낙심될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절박할 때 은혜 주시는 분, 주님은 은혜 주시는 분. 그들에게 주님의 존재는 은혜 주시는 분. 그러니 은혜 받았으니 그분이 나에게 하실 임무를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잊게 됩니다. 내가 기쁘고 좋은 것과 함께 내가 그렇게 그분에게 간절히 구했던 그 가난한 마음도 잊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을 넘어서서 내가 경배해야 할 분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침받은 이 한 명은 그를 치료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시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었기에 병 나음을 확신하자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에게 와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항상 성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램프의 요정이라면 감사하는 마음도 역시 램프의 연기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가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분과의 관계는 다르게 설정되겠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것, 그것은 단순히 엎드려 경배하는 자라서 그를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인으로 믿는 바로 그 사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믿음 있다고 자부하는,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이 경멸하고 천대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보다 낫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예수님이 친히
확증해 주신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구원자요 주인이시라는 관계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를 경배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의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생각한다면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 안에 서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00편에서 감사의 시를 불렀습니다. 100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인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감사함으로 그분을 경배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며 경배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시편 100편 3절인데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인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 우리 성도들,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고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 관계를 조건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경배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면 우리 주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시인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소유와 같은 변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든 말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맺으신 주님과의 그 관계에 변치 않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마음이 감사를 가지고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가정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곁에 지금 배우자를 주신 것,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자녀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나에게 일터를 주신 것, 어려움에서 보호하시고 걱정거리들 중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삶에 드리워진 이 꼬인 실타래가 풀어지게 되는 것, 이 모두가 주님이 나를 위한 하신 일이고 앞으로도 내게 해주실 일이시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감사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해지시고 하나님이 복되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한들, 무엇을 더 한들 하나님을 더 좋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다.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분의 권위와 능력과 존귀하심을 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는 게 감사가 결코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 원래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분의 권위를, 그분의 능력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감사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무엇이라고 쓴다고 합니까? 영어에서 worship이라고 한다지 않습니까? 가치라고 하는 뜻의 worth가 있고요, ship이라는 것이 신분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합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신분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 삶의 총체적인 문제들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씌운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나의 주인에게
그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 진정한 예배죠. 그런데 이 진정한 예배는 뭐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경배 드려야 함이 마땅한 것이죠.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합동 측에 분당 우리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그것에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교회에서 전교인 감사운동을 했고요. 그 운동의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감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혹시 이 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긴 표지를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그런데 이 겉표지만 봐도 은혜를 얻습니다. 감사가 나를 살렸다. 가장 힘든 지금 감사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다. 오늘 미리 드리는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된다. 와, 정말 멋짐을 넘어서 도전을 주는 문장들 아닙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요, 교회에 출근하면 항상 커피 한 잔을 두고 두 가지를 다짐하게 된답니다. 먼저는 감사를 다짐해요. 다짐하면서 오늘 하루 감사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요. 이미 주신 감사한 것들을 떠올린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이 이분이 대구가 고향이신데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명령합니다. 고마해라. 마에 무었다 아이가. 이렇게 한답니다. 여전히 저는 이렇게 사투리를 하면 어색합니다. 예,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풍성해져서 감사로 배부르다라고 느껴지면, 그래서 감사로 배부르다 인정하게 되면 내면의 욕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대요. 그래서 고마해라. 말 먹었다 아이가. 이런답니다. 자,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명,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세 가지의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막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세상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없는지 생각할, 머물거릴 시간이 없다. 깊은 가을, 우리의 감사도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도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습관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 중에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눈물이 납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께 한 일이 없는데 감사할 일들을 많이 받은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정말 기뻐서 눈물이 나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난단 말입니다.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도무지 감사를 잃어버린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길 원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위에 두렵고 한숨 짓게 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또 내가 그동안 욕망의 굴레에 씌워진 육체를 쫓아 살다가 실패하고 망쳐놓은 일들이 많으니 다시는 내가 감사할 일들이 없을 것 같다.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대해 보자고요. 나의 능력과 나의 공로의 결과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감사의 사람, 감사의 성도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될 때 선지자들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심판하고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그 약속 안에 거할 남은 자들을 두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감사의 사람, 감사의 성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엔 우리 모두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계절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에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엔 더욱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다, 우리의 욕심 어린 내면에 풍성하신 은혜가 다, 우리의 무너지고 망가진 자아의 부드러운 위로하심이 다, 그 한 번도 변치 않으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은총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그래서 영원히 구원의 날개 아래 살게 될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감사로 경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7장을 찬양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모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모습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신뢰하고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이 현재를 감사하고 다가올 미래를 감사하며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걱정거리가 많은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지만 하늘의 새와 같이 들의 백합화 같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서 안전과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의 그 수고에 만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일으켜 주셔서 신앙의 대를 잇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하신 어른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며 건강을 잃은 가족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가정들에게도 위로와 새 힘을 주시옵소서. 군생활 중인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위에 장기 결석 중이고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와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성신물 다해 최선을 다해 후원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단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마지막 위임하신 그 전도의 명령에 충성하며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가을에 감사도 수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가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를 앞두고 또 교회 창립 주일을 앞두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진정한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함으로 주를 경배하며 나의 참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우리가 살아갈 모든 생애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구원 온 땅 가득 이룰 주님의 교회 하나님 뜻 우리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길 주의 말씀 주의 소망 땅 끝까지 이루어지리라 주의 나라 주의 구원 온 땅 가득 이룰 주님의 교회 하나님 뜻 우리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길 주의 말씀 주의 소망 땅 끝까지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소망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